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장관 세월과 드넓은 우주 속에 티끌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으나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도 넘치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느끼는 공핍은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위력 없는 힘을 소유하고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커져만 갑니다. 수많은 기원과 노력으로도 무너져가는 생명의 터전을 회복하는 길을 멀어갑니다. 흔들림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며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들의 눈이 찬양하고 우리의 발은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의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고국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존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근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아는 데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원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고 담대함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관과 부서 맡은 직분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1월 첫 주 새신자 초청 주일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신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들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다이성하게 함께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짓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하여 하늘의 빛을 열어버리고 이곳으로 가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에 이곳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남편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믿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흑적과 강사를 하게 하여 사자의 우리를 말씀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노니아의 두 성 두루스루와 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아멘.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한다.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을 가고 가도 글쎄 놓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림기사 예서 잡아주소서.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탄한 일 주소서. 저분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주의 길 비밀을 고려보고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속에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꼴을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가능한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우리 역사랑과 인상이다. 용감한 전도자들. 오늘은 용감한 전도자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 주일이고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이웃추천 감사주일로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 또 어떤 환난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감당을 했을까?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두 사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도가 누구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보면 13장 4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이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온 시민 거의 안디옥에 있는 거의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왜?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 거의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전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되면 시기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에 누군가 꼭 촉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의 말씀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안디옥에서 거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많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그들 중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귀부인들, 친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던 그런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이제 안디옥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전도적을 옮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40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이고니온은 말하자면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현재 터키의 코냐라는 곳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코냐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사도가 두 전도자가 전했던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응들, 이런 것을 알아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니고리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옥에서 악한 세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옮겨니 바울과 바나바는 예전처럼 옛날에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39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왜 그러냐?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땅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너희들의 질고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로 바나바가 거기서 다시 거기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그 메시아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저 베들레헴, 당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이고니온에 모여있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다 마음을 바꾸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감 있고 겁이 나고 이거를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나와 바울은 어디를 가든 안디옥에 있든 니고니온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을 핍박을 받았지만은 담대히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느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요. 히브리 문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의 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법전인데 로마 법전이 우리나라,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그 당시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법이 뭐냐? 로마 법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법전에 이 사도 바울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멜리엘이라는 그런 율법 교사가 있는데 그 율법 교사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바로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의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하는 자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엄격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 그거 별거 아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나의 구주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매도하고 매를 맞고 핍박도 받으면서 죽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안동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오로 가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믿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 바나바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막 선동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처럼 니오니온에서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유대교에 집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치부한 방해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묘한 말로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그거 가짜야 이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함들이 복음을 들고 또 이렇게 쪽지를 나누고 또 물티슈를 나눠줄 때 아이고 아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박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아이고 주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이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치고 나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또 거기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고니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고니오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고니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핍박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나한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할까?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핍박이 온 후에는 하나님께서도 단단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리교회 장시행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 당시에는 성공회, 우리나라 지금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주교인 웨슬리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또 목사님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 독일의 경건파 중에서 모라비아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이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 장사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지구, 온 인류와 나의 교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타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를 했을 때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 간에 존 웨슬리 이단으로 이렇게 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면서 정부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도층들이 그를 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폭도들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야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 핍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아니 지난 한 3, 4일 동안에 나한테 아무 핍박이 없었던 것에서 왜 이럴까? 내가 매일 핍박을 받았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매일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니 며칠간 왜 아무 핍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난 3, 4일 동안에 아무도 자기의 계란 던지는 사람도 없고 벽돌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타고있던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이 죄를 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박해가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한테 아무도 계란을 던지지 않고 벽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어떤 울타리 한쪽에 끝에 있던 한 사나이가 그 존 웨슬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감리교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성 기도가 이 감리교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크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저쪽 울타리 끝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저거 존 웨슬리구나 그러면서 있던 벽돌을 치러 던집니다.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 웨슬리 향에 던졌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그 사나이가 던진 그 벽돌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핍박받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 그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주일을 범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형제에게 못할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예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일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의롭게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에 가면 동북에 뉴 헤브 그레이스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포르투갈 사람 귀로스라는 사람이 17세기에 그 섬을 발견하게 되는데 30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뉴헤브 그레이스 제도에 있는 이 섬이 식인종들이 굉장히 섬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을 백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식인들이 백인만 보게 되면 더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839년 존 윌리엄스라는 선교사가 이 섬을 찾아갔는데 그 섬에 내리자마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여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 선교사도 그 섬에 내리자마자 또 피살되고, 또 세 번째로 존 골든 선교 부부가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다 저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마크 에이너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그냥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고, 다섯 번째로 존 골드라는 선교사가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겨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섬들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번역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급한 문제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가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 밖에 있던 그 문을 열자마자 그 선교사 둘이 도끼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탁 찍어낸 그 도끼에 원고지에 피가 탁 튀게 되는데, 그 원고지에 있는 피트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사도행전의 그 구절에 딱 피가 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적시게 됐는데, 지금도 그 카나다의 박물관에 가면 그 성경에 피 튀긴 그 도끼로 찍은 그 피가 아직도 거기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일곱 번째 로버트 선교사가 건너갔을 때에,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섬 전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산업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방해하는 자들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 주시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굽었던 우리 허리가 펴졌던 우리 변재봉 원사님이라든지 귀가 들리지 않았던 우리 배수록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이명소리가 났던 것이 멈춰진 우리 유해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희 며느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언제 오셔서 저번 금요일 날인지 그때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그때도 보면 이 뒤에 이 허리가 여기가 이렇게 뼈가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눌려있던 그런 것이 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번 주에 대구도 지방, 우리 안산에는 5개 지방이 있습니다. 동지방, 남지방, 서지방, 그리고 안산지방, 대구도 지방 이렇게 5개 지방이 있는데 대구도 지방의 교회가 14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강사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오셨던 안승철 감독님 그 교회 오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그 안승철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오늘날도 저원들이 우리 안승철 감독님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우리의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거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여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야 요나야, 너희들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네가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가 싫어요. 그래서 저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거꾸로 다시 사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일기하고 그 요나는 거기 풍랑 가운데 하여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그래 그냥 큰 고기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니느웨라는 그런 가서 거기서 그 고기가 거기서 토해놓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자 니느웨에 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이 벌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할 것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어디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입니다.
이분들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온 동네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둘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우리가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쾌락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물론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들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그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것은 나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길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 성도들을 모시고 올 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 전을 모시고 올 때 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영적인 자녀들을 꼭 한 번씩 모시고 주 앞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저들이 복음의 깃발을 올리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 주일 놓고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아버지 부족한 종도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상에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치러 이리 감사, 주의 곁에 계시니 향기로운 꽃처리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지는 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나신 것 감사, 별처럼 동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승량 못하리니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이 가자, 이동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땅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도 마음도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는 성도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대가 마르지 않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예물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노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속별로 모여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소망 속 감사합니다. 자, 전도 대상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들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 11월 3일날 이웃초청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약속하신 분들은 꼭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셔서 전화로 어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함께 가셔서 함께 오시기 바라겠고,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준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께 잘 안내를 하실 테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를 위한 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원사님, 또 최면자 집사님, 조영순 집사님, 또 황정민 성도, 또 우리 속도원들, 또 박우석 권사님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는 8분이 나와서 함께 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안수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나 다 같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변함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범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담대히 죄범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용감한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제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준비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